오직 당신만 위해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불평, 불만 이렇게 상하고 깨진 마음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다른 선택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진 많은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주님의 나라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옵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예배 도중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0년 12월 13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교사 원래회가 교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 사마을이 예배 후 마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1말 3만입니다. 12월 27일에 졸업 예배 및 디플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들은 모두 참석해주세요. 네, 광고. 네, 12월 마지막 주에 디플 수료식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마을 모임은 어딜까요? 다음 주 마을 모임은 사마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월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준 마이크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족케 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고린도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들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작은 것들을 드리는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점점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시험 중에 있거나 또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간들 잘 시간을 잘 운용하고 관리해서 잘 준비하여서 이번에 또 치르게 되는 시험들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두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사 원래회가 있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오시니까 예, 목사님 굉장히 좋네요. 저는 힘이 막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 관련해서 예, 성탄에 관련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완상청만 가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할러데이죠, 해피 할러데이로 이렇게 즐기고 기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또 이런 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미들이 다 퇴색되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네 그냥 이렇게 캐롤, 즐거움, 행복, 낭만 아니면 그 날에 남녀간에 하룻밤 보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기념하는 날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예수님은 쏙 빠지고 산타만 주인공이 된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졸업반들한테
다음 주에 조금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해서 우리 수련회 때 좀 총극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자, 그렇지? 그래서 네, 우리 현서도 여기 보고 있을 텐데 잘 우리 현서가 대표가 돼서 졸업생들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공연이 될지 녹화를 보여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준비를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의미를 좀 되새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을 하는 날은 그런 날이 아니고 그것처럼 가볍고 기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했던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실 다 바라고 있죠? 사실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다 집어 던져버리길 바라고 있죠. 이 마스크로부터 빨리 해방돼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어차피 마스크 쓰긴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실은 다들 위축돼 있고 오감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멈춰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날을 기다리듯이 이런 것들을 소망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망이 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했는데 지금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지금 이르렀다. 그 날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다리던 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고대하던 날인 동시에 사실은 이스라엘만 고대하고 기다렸던 날이 아니라 모든 전 인류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는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한 4번 정도 마가복음 지금 1장의 내용들 봤는데 여러분 마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가는 갑자기 요한이 등장해서 막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기서부터 등장하죠. 근데 누가는 그 훨씬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에 일들을 이렇게 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목격담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고 나오는데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이제 여기 48 이렇게 명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마 평생에 아마 한 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차례가 돼서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깜짝 놀란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나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서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식을 낳을 것인데 네가 낳을 자식은 어떤 사람이고 모태로부터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런 예언을 고지를 받아요. 근데 사가랴가 사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다 그래.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지금 자녀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정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서 사가랴가 반응을 제대로 했을까 못했을까요? 제대로 못해요. 이 일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했다가 천사가 그래 이 일이 이루어질 건데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돼서 밖에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가 그 벙어리가 돼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막 몸짓으로 막 이걸 설명했다고요. 그 뭐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그죠? 천사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했겠죠. 천사가 막 나타났다 자기한테.
이게 설명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진짜 실제로 몇 개월 얼마 안 있어서 엘리사벳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천사를 또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한테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주로 이제 성경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이 천사가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유대 산골로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가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이 순간이 너의 태로부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너의 태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일이 믿겨져 안 믿겨져요? 안 믿겨지죠. 안 믿겨져서 내가 뭔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물었을 때 천사가 성령이 너를 덮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때 마리아는 몇 살? 대략 여러분 또래거나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몇 살이라고 하셨어요? 20살이요? 네. 많이 잡으셨네요. 네. 자, 우리나라 옛날에 어릴 때도 뭐 10대 중반에 막 시집 가고 그랬잖아요. 100년 전에. 그렇죠? 그렇게 일찍들 시집을 갔어요. 교육을 우리가 저기 개화되기 전에는. 그런데 이때도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10대 중반이나 여러분 나이대에 아마 걸쳐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 이 아주 그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여자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관계인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천사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봐라. 네 친척 중에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라는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임신했으니까 가서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걸 그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뭐냐면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랑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예요. 근데 이미 그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임신해서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배가 나왔을까요? 아직 부족해. 6개월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한 3개월? 그죠? 6개월 정도면 한 이 정도 될 텐데 우리 저기 최연선 전사님이나 이 정도 될 텐데 김현성 목사님이나 그죠?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이 태중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벳 그걸 느끼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는 걸 보고 얘가 뛰노는 거예요. 여기서 턱턱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태중의 아이가 뛰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진짜로구나. 아, 이게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드리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이 노래를 기쁨의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노래 부릅니까? 언제 막 이런 기쁨이 터져나옵니까? 대입 합격이 발표된 날. 그죠? 시린 겨울 맘졸이 이런 노래 있죠.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그죠?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그땐 그랬지. 고생 끝 행복이 아니죠. 고생이 또 시작이죠. 자, 그런데 합격이 발표되는 그런 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질병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뭐 불치병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팀이 우승을 했어. 프리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범수야. 막 여기 또 한 바퀴 뛰겠지. 뛰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와 이러겠지. 그죠?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2002년도에 너네 이제 어릴 때 예, 우리 4강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막 광화문 막 이런 데서 함성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이런 기쁨, 환희, 환성, 탄성, 예, 이 모든 것들이 이 마리아의 노래 안에, 이 기쁨이 이 노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앞에 말씀 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자, 마리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아도 미혼모는 천덕꾸러기예요. 미혼모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당시에는 이러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믿어진 것이고 그 마리아에게 그 찬양이 그렇게 울려 퍼진 겁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포로 신세였다가 적국에 잡히고 포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인종이 섞이고 그러면서도 유대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저들은 우리를 맨날 수탈해가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착취당하고 맨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갈릴리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한 번씩 던졌거든요. 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저기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모든 온 세계 전 세계인들에게 이 빛이 비춰질 것이라 막 이런 소망들을 줬어요. 근데 안 나타나. 언제 한 800년, 600년, 700년 이런 이 정도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그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기록이 어떻게 남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겼을까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누가가 마리아를 인터뷰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살아있었을 때 누가가 인터뷰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그 증언을 잘 담아서 옮겼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아마도 저는 뭐 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남길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록이 우리한테 남았어요. 그 마리아의 찬양이 이렇게 담겨 있고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저기 저 한국의 유명한 재벌 그룹 삼성이나 뭐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그냥 저기 전라남도 뭐 영광 뭐 이런데 영광입니다. 그죠? 영광 이런데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시골 촌구석에 영광이 나타나서 저의 그 오늘 아재력이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데 자, 그 영광이 나타나서 그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51절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셔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 구조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관심을 두시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다. 자,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굉장한 급진성, 굉장한 혁명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부한 사람, 높은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좋은 데 취직한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그죠? 명성 있는 사람, 뭔가 커리어를 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지켜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관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상해 땅에서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쭈그려 있는 아무것도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을 채워주세요. 언제 채워주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도시락 하나 싸올 돈이 없어갖고 그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뭐라고 불러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주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소유를 다 팔아.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가죠. 근심하다가 난 못 팔아. 그리고 돌아가요. 그는 구원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일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55절에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는 게 저는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이 자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만큼의 이야기가 있는 일들을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제일 앞에 있죠. 구약 성경에 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복의 성취가 지금 어디까지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복이 천하 만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는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가 중간에 예수님 미쳤다고 막 쫓아갑니다. 그죠? 마리아가 온전하게 십자가나 부활을 안 게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지 안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 메시아가 나한테 왔다는 믿음, 내 이 태중에 왔다는 믿음, 이런 때는 배가 나온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 태중에 마리아가 왔다, 마리아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왔다는 믿음,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이 엄청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마리아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위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랑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3달쯤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럼 다음 주 본문은 어딜까요? 다음 주 본문 예수님 탄생하셔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탄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막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뻐하고 우리를 막 높이고 우리 사랑을 막 노래하고, 그죠? 남녀간의 그 로맨스나 뭐 이런 것들 부추기기 위해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이 될 수 있고요. 학교 성적에 1위 1비하고 입시에 1위 1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 흔들리고 방황하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볼 수 있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대범하게 죄를 짓겠다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죄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불렀다라고, 어제 졸업반 이렇게 나누는데, 그죠? 죄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뭐 혼전동거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괜찮은 거죠. 합리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받아주고 끝까지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는 그렇게 이렇게 계약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의 두 사람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범하게 나는 뭐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핸드폰 쓰고 좋은 그런 자리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속은 어떤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걸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값진 것이 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세상에 온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날을 고대하기를 원하고 그 날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밖에서 뭐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잘 들으세요. 듣고 뭐 행복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날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 주 동안 좀 묵상해 보시고 누가복음 1, 2장, 마태복음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성탄을 그렇게 25일에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자, 찬양팀 오늘 우리 찬양팀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는 텅 비었었는데 오늘은 꽉 차가지고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들 주는 너의 큰 삶들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아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아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오신 것은 잘나고 부유한 사람들,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빈손으로 있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서, 또 여러분 입시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얼굴을 높이 들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가난한 자들, 빈손으로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텅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왼쪽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피폐하고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이 죽어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빛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를 문화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즐기는 향유하는 그저 내 인생의 즐거운 것에 하나의 그런 아이템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휴일로 그렇게 뺏어가 버린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같은 좌절하고 있고 연약하여 있고 우리 같은 하나님 불쌍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정말 참 행복과 참 인생의 유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 중에 다른 이런저런 것 생각하지 못하고 시험에 하나님 매진하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 시험 공부 준비한다고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 줌 예배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 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 이 찬양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 임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줌으로 예배하느라 매주 어려울 텐데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